오래전에 어느 가정으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아주 기억에 남는 신방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또 구수하게 음악도 한번 울려주고 괜찮아요, 권사님. 그래. 우리 이수복 권사님한테 연락 올까봐 켜놨죠. 그래. 이 신방한 가정에는 몇 남매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아드님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동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그 사업 자금들을 다 현금화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남아있는 이 사람은 그 사업장이 진 모든 빚을 다 혼자 떠안게 되었어요. 근데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손 벌릴 때가 형제들밖에 없으니까 좀 보증도 서달라 하고 또 집 담보로 좀 돈도 빌려달라 하고, 결국 이 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자녀들도 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들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이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러한 어려움이 겹치는 동안에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해 오던 자녀 구원이 두 가정이나 결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하던 이 자녀들이 그 마음을 추스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되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가문 안에 어쩌면 어려움을 주셨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고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이 그 많은 물질적 피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하는 고백이 그 어르신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것이요. 오늘 본문에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복 중에 으뜸된 복이라고 꼽을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말씀하셔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인생에서 꼽는 5가지 복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수, 오래 사는 거예요. 부, 물질의 큰 축복이죠.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유호덕,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사회봉사 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명, 끝이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임종을 얘기하고 임종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이 5가지 모든 복을 포함할 뿐 아니라 그 이상까지 보장받는 으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거기 그래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받는 이 은혜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으뜸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 그 5가지 복을 포함하는 더 큰 복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꼽았던 게 뭐였어요? 수 꼽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최장수의 복을 보장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애는 뭐 길게 살아야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해봐야 100세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살면 100몇십 세 살겠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최장수가 아니잖아요. 최장수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수가 가장 큰 수가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얘기했어요? 부를 얘기했죠. 천하가 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면 그게 다 내 것인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많다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또 돈이 없어도 나는 이만하면 만족하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다 하는 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부와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세 번째 말하는 이 건강이라는 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육적인 건강을 초월하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령 중에 가장 으뜸된 강령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면 육신적으로 좀 약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7월, 8월 달에 여정을 지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극심하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 순간을 지나지만 영이 딱 서게 되니까 그 몽골 선교라고 하는 이 중대한 영적 책임을 위해서 제 마음이 굳건하게 서니까 하나님이 그에 따른 육신의 건강의 회복의 역사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추위를 잘 몰라요. 물론 전에도 잘 그랬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별로 추운 걸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강단에서도 항상 땀 흘리고 그러는데 또 뭐 먹을 때만 되면 땀 흘리고 그러는데 뭐 땀 흘리는 게 뭐 더워서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체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추운 건 추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추위를 별로 모르고 그렇게 이제 아마 이 겨울도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강하게 하시니까 육도 강하게 하신다.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영이 처절하면, 영이 처연하면 그러면 육신도 기력을 잃게 되는 순간도 만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제가 그 갑갑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길 바라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애타게 제가 주님을 부르고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제 영을 딱 잡아주시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유호덕이죠. 세상 아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시작 기도할 때 제가 시편 135편 2절에서 4절 가지고 기도를 아침 예배 때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이것만큼 큰 유호덕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정명이에요. 고정명. 인생의 마지막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는 이 보장이 되는 것만큼 완전한 고정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의 두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이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이 두 분의 마지막 고정명을 저는 봤어요. 예배하는 중에, 찬송하는 중에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하늘의 부름을 받는 그 어른들을 보았어요. 전 그래서 고정명의 의미를 알아요. 고정명이란 건 저렇게 죽어야 고정명이다. 전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기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한참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 아버님들은 부름을 받아서 이 어른들만 생각하면 늘 목이 메고 송구하고 안타까운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잘하고 행복한 모습들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이 자식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본인들로만 보면은 참 고정명도 이런 고정명이 없다. 우리 오늘 귀한 예배 드리는 모세의 한나에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 고정명을 사모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령한 복은 이른바 오복을 다 포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누리는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그렇게 적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우리 삶의 오복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둘이 모자른 듯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신령한 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된 보장을 받았으니까 만족한 감사와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덧붙이자고 하면 오늘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모세의 한나의 모든 어르신들이 언제나 이 신령한 복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영광이 많이 올려드리는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6절을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12절도 가보세요. 12절. 여기 1, 2분단만. 1, 2분단만. 저를 보셔야 1, 2분단이 어딘 줄 알죠? 우리 1, 2분단만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3, 4분단도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6절도 12절도 14절도 같은 단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도,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이후에 우리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동안에 우리가 고종명하는 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이 사명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일은 참 행복한 주일이에요. 특히 오후 시간 제가 제 방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원고를 한 번 더 읽고 있는데 제 옆방에 당회실에서 막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그 방에서 이 찬양 오늘 특송하느라고 오늘 다른 때보다 특송 좀 잘하지 않았어요? 잘했죠? 이건 권사님들이 이해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해놓고 본인들이 잘했다고 이해하면 되나? 근데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잖아요. 그 오후에 내내 그 방에서 계속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해보시고 또 해보시고 본인들끼리 뭐 말씀 나누시는지 또 까르르 웃기도 하고, 예? 제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저로 하여금 엉덩이를 들썩들썩 빨리 가서 그 문을 꼭 열어보고 싶은, 그걸 제가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 딴 소리 안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 소리가 옆방에서 들릴 때 목사의 마음에 흐뭇한 행복이 넘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령한 복은 유이례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복이 아니에요. 전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동안 더 풍성히 쌓아야 될 바로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령한 복의 모습은 성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셔요. 거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신앙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지키고 유지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자꾸 인간이 되고 우리가 자꾸 세속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마땅히 누려야 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모습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말씀했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보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느냐?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거룩해져야 돼요. 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모든 천박함을 좀 몰아내고 우리가 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신령함으로 세움받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 인격을 함양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인격적이어야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함부로 내놓지 말고, 예?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왜 거기에 덧붙여지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인격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 인격이에요. 천박하고 격조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다는 건 뭐예요? 거룩의 연륜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화 과정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그에 걸맞는 거룩한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제가 어느 증서를 하나, 세례 증서를 하나 만들어 줄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세례 명부를 쭉 봤어요. 예? 그 세례 증서 필요한 그 사람 이름을 찾기 위해서 그 앞에서부터 쭉 보면서 거기 여러분들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세례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 와서 세례 받은 90년대 세례 받고 또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례 받은 분들, 여러분들의 이름을 봤어요. 세례 받은 지 이렇게 오래됐네,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 하는 의미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개혁되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발견되어지는 그 많은 흠들을 회개를 담은 기도의 눈물로 좀 적시고 다시 말씀의 수건으로 그 모든 죄악들을 닦아내는 거룩의 작업들이 신령해지는 복이 계속해서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터넷 크리스찬 유머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한 해병이 있는데 수영을 못해요. 해병이 수영을 못하는 일도 있나 봐요. 예배 끝나고 김용만 장로님께 한번 여쭤봐야지. 해병인데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해병들한테 놀림을 받는 거예요. 야, 너는 해병이 수영도 못하냐? 그러면서 자꾸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참 뻔뻔해요. 그 놀림을 받을 때마다 이 친구가 거침없이 쏴대는 말이 있어요. 야, 공군은 다 나냐? 라는 얘기를 해요. 공군은 다 나는 건 아니지요? 예? 우리 세영이도 못 날 거예요, 아마. 왜? 병과가 다르니까. 파일럿만 나는 거예요. 말은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군이 다 날지 않는 거 맞고요. 해병이라고 해서 다 수영하라는 법도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기왕의 해병이라면 어느 수중에서 어떤 모양의 책임이 주어지더라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해병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해병이 수영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공군은 다 나냐? 왜 해병이라고 다 헤엄쳐야 되느냐? 이 안 좋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요, 평생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평생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지요. 믿음은 왜 있어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필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해병들도 그러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건 특전부대였구나. 예? 안 되면 되게 하는 그런 해병, 그런 특전대, 여러분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지요.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미리 포기하는 게 좋은 거. 그러면 그게 뭔 믿음이에요.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 하지 말아야 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뒤에도 전능하시다는 얘기가 2번인가 더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전능성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보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전능성 아니면 이거 우리한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믿는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믿는 우리가 왜 별거 아닌 일들을 왜 못 믿을까? 안 좋은 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아무개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그러면서 나쁜 걸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도 그러는데 뭐 내가 좀 그런들 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우리 중에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아요. 그런 목사들을 거울로 삼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저에겐 박성진 목사님 같은 분이 저에겐 그런 분이에요. 정말 제가 그분 밑에서 7년 3개월을 있었던 게 저의 평생에 복이 되는, 그 어른은 저에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곁에 있을 거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 좋은 면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본받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은혜로운 기사를 제가 2가지 읽었어요. 원고를 이미 다 써놓은 거라 제가 기사 읽은 거 2가지를 제가 좀 소개하려고 따로 이렇게 제 스마트폰에다 적었어요. 옮겨 적었어요. 첫 번째,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특별히 제가 이 설교에 소개하려는 거는 이분들이 91살, 92살이에요. 예? 여러분도 기사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 원로 배우 신영균. 예? 신영균 씨 92살이에요. 이분이 10여 년 전에 500억의 재산을 영화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0억 정도 재산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죽기 전에 다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인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갈 것은 40-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예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주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일부러 다 검색을 해봤어요. 그 성경을 보고 싶어서. 엄청난 성경책이더라고요. 이 가죽이 거의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허옇게 된, 예? 그 성경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게 될 정도로 그 성경 한 권만 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기자가 물었어요.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전 목사이면서도 평신도인 그 신영균, 내가 볼 땐 장로님 아닐까 싶은데 그 어른 앞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참 훌륭하시다. 이 훌륭한 분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내 관 속에 이 내 손때 묻은 성경 하나만 넣어주면 나는 그게 전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며칠 지나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누구냐면 임갑지라는 어르신이에요. 91살이에요. 이 어른이 91살인데 최근까지 맥도날드, 여기 맥도날드 아시죠? 그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냐? 1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5년 동안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여러분 91에서 15를 빼면 언제? 75살부터 했다는 거예요. 75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번대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이 어른이 더 이상, 아마 자녀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맥도날드에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너무 성실하고. 여러분,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고 못돼 먹은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른이 청소하는 거 보면서도 이 발을 의자 위에다 턱 올려놓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가가지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 근처를 이렇게 걸레질하면, 그래도 그런 놈들도 또 정신이 차려지면서 발을 이렇게 내리면 그거를 이렇게 겸손히 닦고 고마워요 그러고. 근데 저는 이분이 어디서 이런 건강한 인격이 가능했을 수 있었느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 남깁니다. 수처 작주면 입처 개진이라.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한자는 어떤 한자를 썼는지 모르셔도 돼요. 여기 이런 해석을 적어놨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나 주인이 되어 살면 그곳이 진리의 자리로라. 멋있죠? 이 어린이 남긴 말이에요. 이 어른이 한 달에 60만 원 받는데 그 돈을 어디로 쓰느냐? 이 돈으로 봉사단체 회비와 교회 헌금을 내고 조금씩 저축을 했다. 몇 년 전에는 100만 원을 모아서 손주 대학 등록금에 보태기도 했다. 할렐루야. 이분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린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신앙인이라는 거죠. 헌금하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91살의 노구를 이끌고도 열심히 정성껏 겸손하게 일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래서 헌금도 하고 또 사회 봉사단체 회비도 내고, 참 훌륭한 어르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에서 은퇴를 기념해서 이렇게 패도 만들어 드리고 은퇴식도 거창하게 해드리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맥도날드에는 55세 이상 알바생이 3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맥도날드 선전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어르신들에게 일을 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인갑지, 이분의 직분이 뭔지 모르지만 이 훌륭한 분이 있다는 것이 참 좋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합니다. 전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신용균 같고 인갑지 어르신 같은 이런 어르신들이라고 확신하고 싶어요. 여러분 1년을 돌아보면서 육신적인 삶의 근거에서만 이런저런 복을, 감사의 제목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져 왔는가, 내가 얼마나 개혁신앙의 전통에 충실한 성화되어져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히 신령하게 할 일조차도 너무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리석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좀 더 신령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야, 그로 통한 감사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올 1년 제게도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또 중요한 그런 체험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저는 육신적인 질병을 올 여름처럼 알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게 고통이고 실패요, 어려움이라고 보여지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대해서 제 자신 안에서 많은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신령한 한 해가 되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낙심하는 저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참 강단 앞에 서기도 참담한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한심하고 부족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좀 더 훌륭한 목사, 좀 더 훌륭한 직분자, 좀 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그 가진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원하는 참모습은 뭘까? 이런 것들을 골몰하면서 더 신령해져가는 사람, 더 신령해져가는 교회, 이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열리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정성껏 제단을 드리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얼굴 배울 때마다 종의 마음에 흡족한 즐거움도 은혜도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수복 권사님이나 최춘자 권사님이나 김정욱 권사님이나 또 요즘에 염윤희 권사님까지,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육신의 곤란으로 주님께 오고 싶은 마음만 간절한 우리 어르신들 있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여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살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고 계시오니 그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은혜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을 따라가는 우리 젊은 신앙의 백성들이 좀 신령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신앙의 인격을 좀 함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물론인데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 뜰이 아닙니까? 이 주의 전 주의 뜰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목사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아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